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이미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회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너드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기만 해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명언 같은 잠언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교훈으로 여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여기서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살펴본 말씀은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목록 중에 꼭 기필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패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망은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이 그렇게 깨지는 것을 패망이다라고,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패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봉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교만이 쉽게 생각하시면 교만이 있고요. 이 패망보다 이 앞에 있는 거, 망하는데 더 앞에 있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다시 말해서 이 교만하게 되면은 망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만의 넘어짐의 그러니까 거만이 뭐라고 얘기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란 표현도 이 넘어짐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망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하늘 높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져서 다른 이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뭉개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기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높아져서
다른 이들을 쉽게 무시하려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여기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더불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뭐가 나오냐면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말의 조심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주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매사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함부로 행동하는 행동 중에서 저는 말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는 행동 중에서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좋은 말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면서 선한 말들이 우리들한테도 참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이런 말보다, 선한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보다는요 어리석고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더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주 험담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자주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순간에 뭐 통쾌하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하게 되면은 뭔가 짜릿한 느낌, 뭔가 즐거운 느낌, 아니면 스트레스. 요즘에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사들 뒤에서 뒷담화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면 뭐 하는 것들은 뭐 제가 권장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좋지 않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입술은 충분히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을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지식이 더해지고 선한 말,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구정물을 낼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누구에게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어떤 누구에게 선한 말을 하실지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로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익히 들어오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를 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과 감각, 그리고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 우리들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라고 여기는 길을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추깁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이 다수가 쫓아가는 길의 대부분은 뭐였죠? 역사가 흐르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돈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돈의 길에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아가는데 아시다시피 그 결말이 옳게 끝난 적이 많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의 길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서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 우리가 쫓아갈 길은 아시다시피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조명 아래 늘 먼저 우리가 구하는 삶, 맡기는 삶,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쫓아갈 그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암기하면서 곱씹었던 경우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는 시시때때로 아시다시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가지고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한없이 우울해졌다가 기분 좋아졌다가 나빴다가 웃고 떠들다가 몇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깊게 새겨서 우리의 삶의 양약같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